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뭐 보여지는 환상,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렇게 영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 저는 믿어지지도 않고 저희 어머니가 저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영안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부모님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영안이 띄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예배를 강요하고 아마 되게 많이 강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영안이 띄어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가장 제가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나쁜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몽둥이가 날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정상인 거예요. 예. 되게 재밌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마인드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보이는 것을 제가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안에 띄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조차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셔도 나 스스로가 이것은 영안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잠언서 우리 3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처럼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너희들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띄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요, 바로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제가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시카고에서 영적인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영적인 회의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나?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나? 몇 년 전에 시카고의 영적인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각국의 정상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주장들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성경은 이것이 잘못돼서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돼서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돼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사흘이 지나고 러시아 대표 신학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사흘 동안 왜 여러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의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한번 시도해봤는지 진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걸어봤는지를 먼저 저는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살아보지도 않고 점검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 순간에도 제가 이 거듭남이라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되게 지루한 분이 있으실 거예요. 죄송한데 진리를 얘기하더라도 듣지 않는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거듭남이라는 부분 너무나도 중요한데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인데 이것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장 병들어 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러시아의 대표들처럼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오래돼서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되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러시아 대표들의 말처럼 이 말씀대로 얼마나 내가 살아가려고 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옳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살아가지도 않고 지식적으로 바라보고 문자적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역사의 교과서처럼 하나의 도덕적인 교과서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신학자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영안이 띄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영적인 세계가 주는 풍성함에 대해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했던 표적이 무엇이죠? 뭐 이런 질문하면 항상 대답은 없으시더라고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물이 든 물을 주님께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3년 반밖에 사역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한가하게 혼인잔치집에 친히 가셔가지고 중요하지도 않은 포도주를 왜 만드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수많은 논란과 의문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예수님이 왜 첫 번째 표적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표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것이 포도주의 사건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 보시거나 거기에 대한 뭔가 해답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부분에 궁금증을 남지하면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알려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물이 어떠한 물인지를 저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혼례를 치룬 집 입구에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두었어요. 혼례를 치르게 되면은 그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 땅은 광야와 같이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 수많은 먼지와 오물들이 손에 많이 묻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손을 씻고서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돌 항아리에 든 물은요, 사람들이 손을 씻고 나중에 구정물이 돼가지고 나중에 영도 폐기되는 그런 물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그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보이셨냐면요. 첫 번째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또 중요한데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세베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바로 예고이고 기적이고 싸임이라는 뜻이에요. 잠깨라는 뜻을 내가 예를 들면 사람이 자기 전에 목이 마르거나 아프게 되면 그 다음날에 보통 뭐가 걸리죠? 감기 안 걸려보셨어요? 저만 걸려보셨나요? 감기 걸렸어요? 낫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몰라 목사님께서 자주 쓰던 표현이셨는데 방구가 잦으면 결국 뭐가 나온다? 덩이 나오죠. 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표적이라는 뜻은요, 예수님의 참 모습에 대한 예고라는 뜻이에요.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듯이, 목이 잠자기 전에 목이 마르면 그 다음날에 감기가 걸리지. 결국은 이 첫 표적이라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첫 표적으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참 모습에 대한 예고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혼인잔치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첫 표적의 도구가 바로 가나안 혼인집에 있는 손 씻는 그 구정물인 이유는요.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썩어버린 구정물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박수받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그 본질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돌 항아리에 든 물은요, 그냥 나중에 물이 아니라 결국은 숨 쉬고 나중에 구정물이 돼가지고 용도 폐기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 여러분들의 인생. 영죽을 죄인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바로 혼인잔치집에 있는 그 입구에는 돌 항아리에 든 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데 이 첫 표적으로 주님께 삼으셨던 이유가 그런 정말 구정물 같은 인생,
죄인일 수밖에 없는, 영죽을 지닐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그 결혼 예식 가운데 가장 향기나고 아름다운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포도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가장 부정루 같은 곳에서 가장 귀중한 향기 나는 포도주를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들어서 없는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요,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저희가 졸거나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저희가 예배 자리를 등한시한다거나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물 같은 인생을,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간증을 얘기하면요, 어제 금요일 오전에 타이머드에서 제가 9시에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오늘 딱 주연 형제 어디 갔나요? 저 뒤에 있네요. 주연 형제가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침부터.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구정물 같은 나의 인생을 나중에 그냥 쓰다 버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늙어가지고 죄 많아서 나중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너무나도 감사히 친절하게 그걸 받더라고요. 지금도 이 순간에 제가 뭐라고 여기 앉아있는데 이 지루한 시간을 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제 마이크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어제 참 감사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참 전도를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는데도 그 두 번 하는데도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저는 거듭난 인생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된 거듭남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고 새 힘이 솟아나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은 빛만 보여지는 그런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거듭나려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편을 좀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들과 그 모든 것들은 잊으셔도 좋고요, 다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분으로 함께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안다면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조용한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청년고 대학교의 마무리 감으로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오래 예수를 믿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영안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여전히 구름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구름물 같은 인생을 새롭게 향해 가는 포도주로 만드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특별한 것인 것만 알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경력이고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냥 운이 좋아서 우리가 보는 줄만 알았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 것은, 나에게 분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행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에 주님과 인도함을 받음에 그것이 억울하지 아니하도록 손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참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참된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주의 새벽의 쓰와 같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부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미션들이 출동을 하시므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를 교제하시면서 우리 목장님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